오늘은 이 떠나고 멈춰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또 성령께서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로 가야 할지, 아니면 심판과 저주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향하여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면서 열심히 힘써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참 중요한 장인데요, 아브라함, 인류의 조상이 되어지는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곧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에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축복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태어나고 네가 자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던 그 삶과 그 환경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떠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고민스럽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을 것이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도 또한 이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삶을 선택하고 나가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내가 이런 축복을 약속하겠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오늘 이렇게 떠남을 전제로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비단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의 복만 의미하지 않아요. 이 복은요, 나 때문에 인류와 모든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에 와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런 복을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가시는 동안에 이 신명기 30장이 기록되는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에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인데, 그들 앞에는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기대하던 40년 동안을 바라고 바라던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준을 멈추게 하시고, 출애굽 직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이후에 오늘 두 번째로 언약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오늘 읽은 30장 전후반절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펼쳐가시는 그 뜻을 더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이냐를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지내오는 동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배고프고 목마른 때도 있었고, 위험에 처한 때도 있었고, 반대로 기쁘고 즐거웠던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모세가 강조하며 증거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환경들, 그 많은 여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펼치시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것이고, 이 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안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생명과 번영의 길, 또 한 가지는 죽음과 파멸의 두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 바로 너희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명기 30장을 보면 여러 구절에서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세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과 그리고 15절과 1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하신 그 언약의 길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그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잠깐 멈춰서서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축복과 저주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렇게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당면한 실존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효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선택은 너희가 해야 된다. 이건 오늘 비단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해지는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문제를 통해서 지구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모든 게 중단이 되게 하셨어요. 그동안 하늘 높이 쌓아 올려가던 경제적인 성장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쁘게 달려가던 걸음도, 인생도 잠깐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또 다른 시대와 또 다른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축복과 구원의 길인지 아니면 저주와 심판의 길인지 그 두 갈래 길에, 갈림길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이냐, 이건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이 선택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떠나지 않고는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돼. 왜? 모두가 다 힘들어요. 모든 나라가 다 힘들어요. 모든 공동체가 다 힘들어요. 왜? 그리고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그 정답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정답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OX 퀴즈를 할 때 정답이 O인지 X인지를 알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글로 가면 돼요. 정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선택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고 혼란을 자꾸 주는 이유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장하는 내 생각, 내가 그동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던 내 삶의 방식, 익숙한 환경, 우리의 고정관념, 이거를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민하는 많은 것들 중에 정답을 몰라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답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 정답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답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것이 떠나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세워놓으시고 멈추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떠나고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다시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사 많은 일들이, 눈을 뜨면서 잠들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택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과 구원과 관계된 것에는 그 선택만큼은 절대 후회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실 이 복이 모든 축복과 그 후손들까지도 받아 누리는 복이 되도록, 모든 족속에게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복이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복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흘러 들어오도록 물꼬를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 이거예요. 물은 흘러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데, 정작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복,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 죄악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복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땅을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문제는 그 땅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죄악 가운데로 행하면 망하고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 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여행이 다 막혔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멀리 여행 가는 거,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집을 떠나야 여행이 돼요. 익숙한 삶의 환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행은 그거거든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넓은 것들이 보이고, 스트레스도 좀 팍 풀릴 수 있는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자연도 보고. 여러분, 말만 들어도 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좀 깊이 느껴보고 생각하고, 그게 참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떠나야 하는 선택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런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행에 담겨져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고집하던 것들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옛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요청되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 기준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중에 자꾸 고민되고, 그리고 갈등이 오고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사실 이 찬양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작사된 곡이라고 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답답한 마음들을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간상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내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삶을 후회하는 삶, 혹은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 도착점에 도착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몰라요. 그래서 서로 좀 얼굴을 보고 고민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시골에서는 어릴 때는
고무신을 던져갖고 고무신 코가 나오는 쪽으로 가자. 손에 침을 뱉어서 탁 쳐가지고 이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가자. 뭐 그런 놀이도 많이 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고민, 두 갈래 길에서의 고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요, 높은 산으로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길이 어디를 향하여 나 있는지를 보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언젠가 한번 이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가난한 젊은이가 이제 80대 아주 큰 부자 노인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신세가 참 이렇게 참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또 자기에게 가난을 대물림한 부모를 원망을 하면서, 나도 저 부자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노인처럼 되고 싶다, 저 노인 나였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꿈을 꾸며 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 정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는 먼저 노인에게 묻습니다. 노인에게 뭐라고 묻냐면, 당신 이 재산을, 당신의 재산을 저 젊은이에게 다 주고 당신이 저 젊은 20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고민도 하지 않고 예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자기 20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천사가 다시 젊은이에게 물어요. 너에게 저 노인의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네가 80대 노인이 되어라.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청년이 대답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깼어요. 그리고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저 노인의 재산만 다 주지, 왜 내가 노인이 또 되라고 그래? 재산만 다 주지. 그렇게 투덜거리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팍 온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는 수백억 억만장자 그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젊음의 축복이 있구나. 나에게는 펼쳐있는 미래가 있구나. 그런데 나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부와 화려함만을 보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을 모르면 우리 삶에는 원망밖에 나오지 못하고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주신 축복도 비교의식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항상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17세기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대영제국으로 불리던 시대에 튼튼한 함선을 만들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서 티크나무를 대량으로 수입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 나무가 아주 고급 가구, 야외에서 쓰는 특별히 고급 가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가 보듯이 크고 일자로 하늘로 빛이 솟아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견고해서 뛰어난 방수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뒤틀림이 적고 갈라짐이 적어서 가공하기가 쉽다는 것. 세 번째는 벌레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는 것. 네 번째는 쇠붙이에 대해서 부식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썩지 않고, 그 다음에 오래
유지되어지는 그런 특징, 이런 장점을 이 티크나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이런 장점들을 갖게 됐느냐 하는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이 나무가요, 씨가 뿌려져서 이제 싹이 틔우고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라고 나면은 성장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4년에서 5년 동안 하나도 안 자란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속으로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차가 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하늘 높이 뻗어나가는데, 바로 이 나무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쓰임받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대나무 이야기, 모서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나는 이 모서라고 하는 대나무도 좀 비슷해요. 싹이 나고 나서 4년 동안은 고작 한 3cm 정도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4년 정도 동안은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데 5년 차부터는 무려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6주가 지나면 15m까지 크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4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익숙해진 삶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우리 경쟁 시대에서 성장이 멈추고,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어떻게 펼쳐질지를 잘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보고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다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거부하고 회피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기회다. 이 선택을 우리는 후회 없이 해야 된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을 때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흩어져 버려서 그 둥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삶의 상황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잠깐 멈춰 세우신 것 같지만 여기에서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췄어도 또 지난 우리가 안정된 삶에서 이제는 떠나가야 하는 또 다른 변화의 시대를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